우리 이 마음에는 그 산란스러운 그러한 마음인 이 산심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산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아서 아주 안정된 그러한 마음의 이 정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고자 하면은 그 산란스러운 마음을 지향해서 아주 고요하고 또는 맑은 안정된 그러한 정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심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이른바 이제 삼매입니다. 삼매. 삼매란 말씀을 잘 들으셨지요? 삼매라. 인도음으로 하면은 삼마지라고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셨잖아. 우리 마음이 오로지 그 산란스러운 마음이 제거가 되고서 그 통일된 안정된 마음이 삼매인데, 삼매에 들어야 이른바 우리 본래 면목을 그때는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삼매에 들지 못하면은 사실은 본래 면목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삼동 결제에서 각 그 선방마다 3개월이 공부는 동안으로 해서는 이제 이른바 한 결제 동안이라고 합니다. 결제 동안 그 3개월 동안 오로지 좌선을 하는 것도 우리 산란스러운 마음을 잠재우고서 청정한 그런 고요한 그 삼매의 마음을 갖고자 해서 즉 그러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 마성비구는 이제 마을마자 일성자.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는 부처님이 마부였단 말입니다. 마부기 때문에 이제 그 마부라는 그 뜻을 따라서 그래서 이제 마성비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성비구가 비록 그 마부는 지냈지만은 유의가 당당하단 말입니다. 유의가 당당해서 그 당당한 모습만 보고도 사람들이 이제 환희심을 낼 정도로 이제 그렇게 아주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성비구가 이제 아직 그 깨달음을 얻기 전에도 이제 본래 숙세부터 지어 내려온 성불로 해서 당당한 그런 모습을 그렇게 보인 그런 분인데, 마성비구가 이제 하루는 탁발을 부처님 당시는 대체로 공부하는 분들이 얻어먹는 그런 탁발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추가생들이 너무나 지금 잘 삽니다. 잘 살아서 또 문제가 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만은. 그런데 부처님 당시는 모두가 다 왕자나 누구나 하여튼 출가하면은 다 모두가 다 이제 걸쓰겠단 말입니다. 그러고 이제 그 식생활은 대체로 이제 하루에 한 끼를 모두 자셨습니다. 그렇게 검소한 생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망상이 이제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겠지요. 무슨 그야말로 잘 먹고 또 무엇이 이 물질이 이제 풍족해야 그래야 욕심도 많이 나는 것이고 또 잠도 많이 오는 것이고 여러 가지 거기에서 이제 아주 파생되는 번뇌가 많이 있는 것인데 너무 검소니까 이제 공부 외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또 세존 같은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위대한 성자가 그와 같이 정명으로 계시니까 이제 당연히 또 그렇게 될 수밖에는 없겠지요. 근데 그 마성비구가 이제 탁발아 나가는데 그 누가 보나 그 모습이 참 당당하단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에 무슨 꿀린 점이 있고 마음에 가책이 있어야 흐리멍덩이에 보이는 것이지 마음으로 조금도 그 흐린 마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는 아집이라는 것은 자기에 대한 집착 아닙니까? 우리 범부가 가장 고약한 번뇌가 무엇인가 보면 이제 나라는 대체로 어떤 것인가? 그 나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집착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하나의 우리의 참 근본적인 번뇌입니다. 나라는 것이 부처님의 사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나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 불교인들이 가장 입문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나라는 것도 존재하고 또 대상적으로 모든 것이 우리 중생이 보는 대로 모두가 사실이다. 이렇게 느낀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불법에 못 들어갑니다. 부처님 법은 우리가 잘못 보는 그런 이른바 전도몽상이라 우리 중생은 거꾸로 본단 말입니다. 없는 것이 있다고 보고 차반을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기본적으로 없는 것을 없다고 분명히 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없는 것을 지금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랄 것이 원래 없단 말입니다. 왜 없는가 하면은 부처님 법문으로 말씀하면 인연 소생법 아설즉시공이라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 사실은 공이란 말입니다. 어디서 공인가?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것은 순간순간 찰나찰나 변화해서 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도 머물러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 시간적으로 어느 순간도 머물러 있지가 않고서 변화무쌍하거니 또는 공간적으로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시간적으로 있어야 공간적으로 있고 공간적으로 있어야 시간적으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이 과학이라는 것이 별로 발달이 못 될 때는 이런 것을 믿기가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현대 과학이 그것을 증명한단 말입니다. 모든 존재라는 것은 이 원자의 집합체, 이른바 소립자의 집합체, 쪼개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나가다 보면 결국은 이제 모든 존재는 이제 양성자, 중성자, 전자 뭐다 이제 그런 걸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모였는가에 따라서 각 물질의 이른바 모양도, 물질의 상도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뚱이는 과거 우리 숙세부터 전해려온 우리 업의 기운으로 해서 업의 기운이 증말하자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는 이제 각 이 원자를 우리가 집합에서 모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낳았다고 그래서 우리 몸뚱이에 부모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한테는 우리가 인연지어서 우리 업이 인연 따라서 나온 것이 불가하고 우리 업의 기운으로 해서 우리 몸뚱이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럼 물질은 어떤 것인가? 어느 물질이나 이 세계의 구성까지도 우리 업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부처님 법은 절대로 철두철미 자연법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에 있어서 이제 천지 우주의 구성을 오늘 이제 보면은 텅텅 빈 그런 공급에서 중생의 업력으로 해서 중생의 업력이 그 모든 중생들의 업력으로 해서 업력이 모아져서 우주를 구성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급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근차근 그때는 이제 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런 때가 이른바 살주자 주급이라. 그러면 다시 모든 그 업력이 증말하자면 업력이 차근차근 치선이 가다운 싸우기도 하고 충돌도 되고 또는
과학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산화화되어서 말입니다. 다 그래서 허물어진 때가 온단 말. 이런 때가 이른바 이제 무너질 괴자, 괴겁이라. 그렇게 되다가 드디어는 텅텅 비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불교의 우주론이란 말입니다. 모두가 중생의 업으로 해서 이 세계가 이루어졌다가 또 그러면 이제 중생이 살게 됐다가 그러다가 다시 파괴됐다가 또 다시 공으로 갔다가 공으로 간 뒤에 다시 또 우주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때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생이 또 업이 또 우주로 창조한단 말입니다. 업이 어떻게 해서 우주로 창조할 것인가? 다 세계가 무너져서 텅텅 비었다 하더라도 저 무색계 있는 중생은 죽지를 않습니다. 무색계 있는 중생은 몸뚱이가 없이 이른바 이제 우리 마음만 남아 있단 말이에요. 마음도 해탈이 되어버리시면은 천지 우주의 진여불성 하나가 딱 될 것인데, 미처 무명심을 못 떠나서, 무명심을 못 떠난다는 것은 무엇인 거면, 아까 말씀드린 나라는 생각은 못 떠난단 말이에요. 나라는 생각은 못 떠나고, 이것저것 그 분별 시비하는 그 마음이 이른바 이제, 이른바 무명심이라, 이른바 무지란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못 떠나기 때문에, 이런 중생들이 이런 무지한 마음이 모이고, 불교 전문서로 말하면 공업이라, 모든 것은 무색견의 중생들이 업력이 모아서, 그래서 그것이 갖다가 이제 업력을 해서 이제, 우주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그 모두가 다 질서 정연합니다. 말이 또 너무나 이제 다른 데로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마성기구가 그와 같이 탁발해서 이제 탁발을 나가는데 그 이유가 하도 그 엄연하고 어제도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두가 이제 찬탄해서 저분은 정말로 참 훌륭한 공부가 되겠구나. 훌륭한 참 도사구나. 이렇게 모두 이제 사람들이 모양만 보고 찬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때의 그 사리불이 아직은 부처님 제자가 못 됩니다. 자기도 스승 밑에서 이제 자기도 투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250명 정도는 이제 제자를 거느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대체로 내 마음이란 것은 어떤 것이고 또는 우주는 어떤 것인가 그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항시 마음이 불안스럽단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확실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그런 신조가 생기고 또는 그것이 여러분 인생관로 해서 투철하게 확신이 되시면은 불안한 생각이 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것이 대체로 무엇이고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대체로 어디서 왔을 것인가? 이 세계 이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모를 때는 항시 마음이 불안스럽단 말입니다. 세상도 정치를 잘하면 좋은데 정치를 잘못하면 더욱더 이제 불안스러워서 여러 가지 소란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 제자가 되시기 전에 자기가 이제 어떻게 스승을 잘 만나서 정말로 참 마음이 좀 아주 시원하니 마음이 통쾌하게 그렇게 이제 열려야 할 것인데 그렇게 못한다고 헤맬 때 이제 우저던 결국 이제 탁발하는 마성규를 만났단 말입니다. 저희는 틀림없이 이제 자기가 유대한 사람이 아니면은 자기 스승이 유대한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성규한테 가서 이제 대관절 대인은 어떤 분이고 어떤 어른을 스승으로 이제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마성규가 나는 지금 아는 것이 없고 내 스승인 그 세존께서 스가모니 세존께서 항시 나를 그렇게 지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와 같이 그 어른을 갖다가 확실히 믿고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불안스러운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은 그 세존이란 분한테 당신이 배운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제법 종현생이요. 모든 법은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고 역종연멸이다. 역시 인연 따라서 멸하도다.
모든 법은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고 또한 모든 법은 인연 따라서 이것은 소멸한다. 아사 대성주 나의 이 위대한 스승인 그 세존께서는 유아 여시설이라 항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이른바 이제 법신계입니다. 개성이란 노래개자를 해서 법신계라고 그래요. 제법 종현생이라 모든 법이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고 역종 인연멸이라 역시 인연 따라서 멸하도다. 아사 대성주 나의 위대한 스승인 그런 세존께서 위아 여시설이라 나한테 항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내가 그 석가모니 세존한테 받들어서 배운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신계인데 어째서 법신계 하면은 법신계냐고 하는 거 하면은 부처님 법은 따지고 보면 내내야 다 인연법이란 말. 이른바 연기법입니다. 부처님 법은 그 84,000 법문이 그 소승도 있고 대승도 있고 또 나타나게 말씀은 현교도 있고 또는 비밀스러운 밀교도 있고 합니다만은 다 한 번에 몰아서 말한다고 생각할 때는 다 인연법입니다. 이른바 연기법이란 인연자 일어날 지자 인연 따라서 일어나고 인연 따라서 또 소멸하는 그런 법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저렇게 탑을 모실 때도 사리가 있어도 사리를 거기다가 이제 봉안하면 좋지요. 그러나 사리가 없을 때는 법신계만 써서 모셔요. 법신계. 그래서 그 법신계를 가리켜서 법신사리라. 법신사리라고 말도 해요. 그렇게 이 개성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법이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고 또한 인연 따라서 없어진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나중에는 거기에 이제 붙인 나의 위대한 스승인 세존께서 나한테 항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이른바 이제 법신계 사후계란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 조그마한 이렇게 원부를 모시는 경우도 그 속에다가 다른 걸 넣을 것이 있으면 몰라도 넣을 것이 있더라도 이 법신계는 꼭 써서 거기다 넣어야 됩니다. 그것은 법신살이니까 이른바 살이 대신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그 연기법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 법의 이른바 대총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법입니다. 법인데 그 보통은 그 연기법을 업감연기란 말도 여러분들이 외두셔야 됩니다. 부처님의 대총상 법문이 연기법인데 연기법의 그 핵심이 이것이 업감연기 동시에 또 이제 달리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따라서 그 정도는 외두셔야 그래야 이제 불교를 체계 있게 알 수가 있습니다. 불교를 체계 있게 모르면은 아까 말씀하셨나 우리 마음이 불안의식을 해소를 시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업감연기란 것은 이것은 우리가 업을 지어서 우리가 무명심을 내가지고서 무명심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무명심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무명심은 그 모든 존재를 내 존재는 다시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존재를 다뤄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무명심입니다. 나는 학벌도 괜찮고 나는 또 공부를 많이 하고 참선도 조금 이제 헌등만능 하지만 해보고 했는데 나는 무명심이면 나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참 다행이겠습니다만 우리 중생들은 본질적으로 무명심을 여일 수가 없습니다. 바로 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도몽상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본단 말입니다. 없는 것이 있다고 보고 또는 참말로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즉 따라서 그런 무명심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무명심에 따라서 우리 신구의 사목이 우리 생각하는 것이나 또는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 또 다르게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생각이나 또는 말이나 행동이 다르게 안 나가면은 또 그때는 그것이 분명히 그때는 업이 된단 말입니다. 업이 되면 또 어떨 것인가? 업이 되면 또 그때는 우리가 이제 과보를 한단 말입니다. 조금 좋은 업을 지었으면은 조금 안락스러운 그런 과보를 받을 것이고 나쁜 업을 지었으면 그때는 이제
고가라 이제 고통스러운 또 이제 우리가 과보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무명심이 업을 짓고 업을 지으시면은 이른바 선악의 우리가 이제 과보를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끝도 갓도 없이 업을 더 많이 나쁜 쪽으로 지으시면 그때는 이른바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이나 그래 사막도에 분명히 떨어지는 것이고 업을 잘 지으시면 그때는 이제 조금 나아져서 이제 아수라나 또는 인간이나 이제 천상으로 태어난다. 우리 인간은 다행히도 지금 사람으로 나올 만치 업을 입어서 지금 인간 세상에 와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공부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인간 세상에 나올 것보다도 더 업을 잘 지으시면 그때는 분명히 또 이제 천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천상도 역시 이것도 그냥 구경지가 아니라 이른바 가장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윤회를 면치 못하는 천상이 복이 뚝 떨어지면은 우리 사람도 인연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공력이 넓으면은 요절도 하고 말입니다. 또 실패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천상도 그렇습니다. 천상도 3개 28천이라 한 천상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층층이 또 업따라서 층층이 높은 천상, 낮은 천상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차이가 있기는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그 인간의 고통세계, 인생 고해를 벗어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그 뱅뱅 도는 윤회 가운데 들어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8만급 이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버리다 하면 또 뚝 떨어집니다. 비상천이라는 가장 3계 제일 높은 천상이 있다 하더라도 복 떨어지면 그대로 지옥으로도 뚝 떨어진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치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3계를 해탈해서 3계를 초래해서 영생안락의 그러한 모든 그런 지혜와 또는 자비와 덕성을 다 갖춘 그런 그 영생안락의 그런 극락세계를 우리가 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극락세계란 것은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홀로 저 높은 데 올라가서 극락세계만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금생에 이 몸은 가지고도 이 몸을 위해서 바로 떠달아 버리면은 그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서 바로 극락세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한 그 업감염기는 우리가 그 무명심 때문에 업을 짓고 업을 때문에 우리가 과보를 받아서 지옥으로 아지로 축생으로 아수라로 인간으로 천상으로 욕계요 색계요 무색계요 이 세계를 팽팽 돌아다니면서 이른바 불교 말로 하면 윤회 전생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고생을 판단 말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부처님 법이 없는 하나는 다 그렇습니다. 부처님 법은 이 윤회 고생, 이 윤회 전생하는 우리가 업 때문에 업에 몰려서 업이 노예가 되어서 그 지옥도 갔다가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천상도 갔다가 하는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영혼의 해탈의 길로 나가는 것이 부처님이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근원적인 지혜 우선 우리가 다 닦아서 해탈해 버리면은 좋으련만은 우선은 우리 마음이 좀 편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지요. 부처님 가르치면 특히 대성 가르치면 선호후수입니다. 선호후수란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먼저 이치로해서 우리가 인식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먼저 그 이론적인 체계를 세운단 말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배우는 것은 그렇게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능엄경이나 모두가 다 그 대성적인 가르침은 모두가 다 그 불교 이치를 다 세운단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증명해서 깨달아서 성자가 되기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를 써도 우리가 이제 그 나쁜 버릇, 그 나라는 버릇, 너라는 버릇, 믿다는 버릇, 또는 사랑한다는 버릇, 그런 버릇이 잔뜩 껴져 나서 쉽게 다 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사고 다 가야 되는 것이기에 안 닦고 말아버리면 결국은 아까도 말씀하셨다나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를 영원히 우리가 이제 윤회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윤회를 벗어나서 해탈의 경계로 가려면은 조금처럼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 같은 사람도 지금 나이가 지금 80 다 먹어가지만은, 누가 이제 물어서, 당신은 지금 윤회를 벗어났습니까? 물어보면은 확실히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면은, 그 습기라, 이치로는 거 알지만은, 습기라, 습관성이 딱 돼가지고서, 습관성, 그걸 녹이려면은, 한동안 닦아야 됩니다. 하루도 잠구하고, 연불도 하고, 주문도 외우고, 또는 사경도 하고, 또는 불경도 외우고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점차로 우리 이제 업장을 녹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산란심을 하지 않고서 마음 편하게 이제 공부를 해야 할 것인데, 마음 편하게 하려면은, 먼저 이치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먼 길을 갈 때도, 길을 어디로 갈 것인가? 길이 술로를 모르고 헤맬 때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마치 안개 속 같단 말입니다. 그러나 훤히 길목을 먼저 알고 가야 그래야 이제, 자신있게 가지고 능률도 오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와 똑같이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데도 그 훤히 우리가 길을 알고 하면 참 재미지고 쉽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슨 경 그런 부처님 경전이 있습니다. 그런 길을 단적으로 우리한테 말씀은 법문이 이른바 진여연기라. 인연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이 무명심에서 업을 짓고 또는 업 따라서 선악의 과도를 받고 뱅뱅 이렇게 윤회하는 그런 것이 이제 중생 경계에서 말하는 업감연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주로 이제 경론으로 말하면은 이른바 구사론이라 또는 대비파사론이라 이제 그런 견해 가서 업감연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직은 우리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고서 공부도 빠르고 이제 그럴 것이라는 딱 그런 점에서 가르친 부처님의 말씀이 이른바 대승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소승 가르침은 이것은 그냥 먼저 진리의 당체를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않고서 우리가 이제 점차로 이제 걸어가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 대승 가르침은 그냥 그 법의 대요. 진리 대요를 먼저 이치로, 체대로 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만영대사라는 분은 위대한 분입니다. 대성불교의 할아버지란 정도로 위대한 분이에요. 용서보살은 대성불교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위대하고, 만영대사께서 해놓으신 경이 대성치신론이라. 여러분들 들어보셨지요? 대성치신론이라. 일어날 기자, 믿을 신자. 대성의 믿음은 일으키는 그런 이른바 논자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대성치신론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성의 체배를 일목요연하게 우리한테 말씀을 가르침인데, 연기법으로 하면은, 연기법적인 사상으로 하면은, 진여연기라, 또는 열애장연기라. 열애는 부처란 뜻 아닙니까? 따라서 열애가 이제 들어있다. 그것이 이제 감출장자 열애장인데, 열애장은 그 부처님이 들어있다. 다시 말하면 불성이 들어있다. 부처님이나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그 불성은 그러면 어디가 있고 어디는 없는 것인가? 불성이라는 것은 없는 데가 없이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그러기에 일체정생 개유불성이라 이러지 않습니까? 부처불자, 성품성자, 부처님의 성품은 나한테나 너한테나 이 공간 속에나 흙 속에나 또는 조그마한 그런 원자의 알갱이나 말입니다. 우주의 끝도 가도 없이 불성은 꽉 차 있습니다. 불성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침이 정말하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진여연기라. 진여가 그 진여의 그 덕성 따라서 진여의 덕상 따라서 이루어진 이 세계가 이것이 진여연기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이 업감연기 우리가 이제 차원으로 이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산이요, 내시요, 내 몸뚱이요, 모두가 다 우리가 무명심 때문에 이제 업을 짓고 이제 우리가 과를 받은 그런 하나의 상황인 것이고, 허나, 즉 그런 것은 중생의 차원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부처님 차원에서 성자가 보면 어떻게 볼 것인가? 부처님 보시면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의 것이라도 성자가 볼 때와 우리 중생이 볼 때와는 그때는 천냥의 차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미워서 어느 누군가가 이제 자기한테 섭섭이 되어서 굉장히 미울 때는 그냥 곧 때려서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은 이것은 중생의 심입니다. 그러나 성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진여 불성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미운 사람, 고운 사람 모두가 다 이른바 부처님 화신입니다. 대종상법문이라는 것은 어느 것도 유별나게 다른 것이 없이 모두가 다 진여 불성으로 보는 것이 대종상법문입니다. 인도의 우바니샤드랑 인도 철학의 가장 중심적인 그런 이제 사상인데, 우바니샤드에서도 가장 중요한 법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불이 이론론이다. 불이 아니고 셋이 아니고 오직 하나의 진리란 말입니다. 우주란 것은 오직 하나의 진리입니다. 우리 중생 하나의 진리를 모르니까 자꾸 마음이 흐트러지고 분열되고 한단 말입니다. 그 하나의 진리는 우리 저마다 다 우리가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중생은 체험을 못합니다. 성자의 바른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성자의 청정한 불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모두가 다 진여 불성의 화신이란 말입니다. 다 부처님 부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은 탐욕심이나 또는 분노의 마음이나 어리석은 마음이나 삼독심이 가리해서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중생 아닙니까? 중선을 본다고 생각했다는 항시 자기 중심이란 말입니다. 나한테 좋게 하면 좋게 보이고, 나한테 섭섭이 되면 그때는 밉게 보이고,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가장 중요하고, 다른 사람은 그때 죽든가 말든가 이제 연따라서 할 것이지. 이렇게 보는 것이 모두가 다 중생심이란 말입니다. 이런 중생심이 없어지지 않는 한에는 가정도 참다운 평화로운 가정이 못 되고, 사회도 훌륭한 그런 공정한 진리에 입각한 그런 사회가 못 됩니다. 우리가 진리에 입각해서 진리에 비추어 보고 진리에 입각해서 행동해야, 그래야 비로소 가정이나 사회나 어느 때 어느 곳이나 참 진정으로 평화와 이제 행복이 보장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법계 연기라 또는 진의 연기라, 참 진짜 가트리었자 진리를 이제 불교 전문수로로 말하면 그때는 진역을 합니다. 참 진짜 가트리었자. 어째서 그런 거면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오직 그 진리뿐이란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세간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진역을 진리 그러면은 우리 중생의 생각과 이제 달리 진리가 저만큼 대상적으로 있거니, 이와 같이 인식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진리를 보지만은, 부처님의 진리는 그 존재론적으로 모든 것이 본래로 존재의 실상이 바로 진리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참 진짜 같은 여자 진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하느나 이제 자연계 산하대지 삼남만상 두도물물이 모두가 다 진여로 됐습니다.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진여 불성이라, 진리적인 면에서는 진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진여 불성 그럽니다. 성품으로 말하면 불성인 것이고, 또는 이치로 말하면 진여란 말입니다.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는 것이지 본래 뜻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선 편을 나면은
우리가 보는 것은 분명히 천차만별로 보지만은 바로 보는 성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한결같이 징여불성이란 말입니다. 도둑놈이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표독은 업을 많이 지어서 금생에 살인죄를 범은 그 사람도 징여불성인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똑같이 부처님의 화신입니다. 우리가 선방에서 화두를 참구하고 또 연부를 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현대화 사회에서 그 고약한 그런 나쁜 행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른바 근본주의라는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근본주의라는 것은 꼭 자기식만 옳다고 고집합니다. 자기 원칙만 옳다고 고집합니다. 가령 우리가 지금 서구 사회를 이제 본다고 합시다. 그럴 때에 기독교나 또는 유태교나 이슬람교나 말입니다. 지금 그들끼리 지금 자꾸만 싸우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중동도 마찬가지고. 또 그 싸움이 어느 때 언제 끝날는지 지금 모릅니다. 그러나 두고두고 더 싸울 것이지요. 유태교나 기독교도 역시 내내 이제 기독교의 모체는 유태교 아닙니까? 또 이슬람교도 역시 서기 7세기에 이제 그것이 발상이 됐지만은 그것도 내내 이제 근본 뜻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하나님과 그 자연을 갖다가 이제 항시 나누어 본단 말입니다. 우리 부처님 법은 나누어 보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자연이고 인간이고 모두가 다 화엄경에 신불중생시 삼무차별이라 마음이요 중생이요 또 부처가 모두가 이것이 차별이 없단 말입니다. 불교는 다 하나로 봅니다. 하나로 봐야 불법입니다. 인리평등은 부처 중생 또는 자연 모두가 하나의 취지란 말입니다. 다만 중생이 잘못 봐서 그러는 것인데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 물리학은 하나의 도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이아몬드나 무엇이나 다 분석해보면 다 모두가 다 전자요, 양성자요, 중성자요 이제 그러면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인가? 그 알 수 없는 우주에 충만한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우주 전기란 말입니다. 우주 전기가 어떻게 운동하는가? 그것 따라서 이제 양자가 되고 전자가 되고 중성자가 됩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산이요, 내시요, 우리 몸뚱이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내내 어떤 것이나 에너지, 우주 전기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주 전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현대 물리학에서 모릅니다. 어디서 모르는 거 하면은 물질이 아니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공간성, 시간성이 있어야 물질이라고 할 것인데 공간성, 시간성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측정을 못해요. 측정을 못하면 모르지 않겠습니까? 측정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순수한 상태, 순수한 생명 자체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징여불성입니다. 부처님이 선포한단 말입니다. 성자의 지혜는 몇천 년을 통해서 몇천 년을 우리가 소급해서 다 그런 지지를 다 알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냥 뭘 좀 많이 알고 반이나 하고 할이나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우리의 번뇌를 다 녹여서 순수 청정할 때는 우리도 역시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신통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못 닦아서 그러는 것이지 닦아서 번뇌가 다 소멸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불성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때는 만능의 차례란 말입니다. 자비도 원만하고 지혜도 원만하고 능력도 원만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이 존엄스럽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바로만 닦아서 우리 번뇌만 녹아지면은 그때는 우리 본래 면목 자리는 우리 본래 생명의 실상 자리는 만능을 다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어떤 불행한 경우에 자기 현재 입장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비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순간도 우리가 이제 초월할 수가 있고 비약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음 우리가 얼마만치 팔아먹는가? 우리가 지금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조금도 흠결이 없이 그 부처님 가르침에 맞는 자리를 아까 말씀하셨던 진여불성 자리를 확신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스스로도 그냥 심통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부처입니다. 사가모니 마음이나 예수 마음이나 공자 마음이나 달마스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사가모니 마음이 훨씬 높고 우리 마음이 낮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먼저 깨달았고 우리는 아직 깨닫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진여연기라. 연기법도 역시 진여연기를 알면은 모두가 이제 부처님 뿐인데 그때는 우리가 분별식을 할 필요가 없지요. 뭐 업이 따로 있고 무슨 업을 기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제 그런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 불자님들께서도 그 업감 연기로 해서 나는 지금 내가 지금 금생에 아픈 치료 많이 한 것이 과거 전생에 내가 이제 나시짓도 많이 하고 또 고기도 많이 먹고 그래 생물을 내가 함부로 해서 이제 금생에 그런 답을 이제 받는다. 내가 금생에 나와서 너무 내가 잘 살아서 잘 먹고 이것저것 함부로 먹어서 내가 지금 당뇨병이다. 분명히 그런 것입니다. 잘 못 먹어서 당뇨병 걸리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입이라는 것이 참 고약한 것입니다. 우리 병은 모두가 다 입으로 생깁니다. 우리가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 잘 먹는다는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적게 먹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가급적이면 안 먹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불경을 잘못 알아서 불교의 그런 이른바 율장에는 고기를 금지하는 법이 없다. 이렇게 강조하는 분도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소승법에서는 그 정도에 맞추어서 삼정육이라 조건부로 해서 고기를 먹으라는 대목이 있으나 대승법, 법만경이나 또는 능엄경이나 또는 능가경이나 또 열반경이나 그런 경에서는 이렇게 고기를 다 딱 언급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고기를 먹으면 중생의 자비종자를 끊는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가 금생에 태어나는 보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금생에 태어나서 다행히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다.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인생굴로 떠나서 인생의 그런 굴레를 모든 중생의 그런 삼계윤의 굴레를 벗어나서 참다운 사람, 참다운 해탈의 그런 행복을, 영혼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금생에 부처님 법을 믿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을 믿을 때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정 계류 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삼매에 못 들어갑니다. 그 삼매란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산란스러운 마음이 없이 고요한 그런 명경지수라 밝은 그런 거울이나 물 같은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먼지가 없는 맑은 거울이나 또는 파동이 없는 그런 잔잔한 그런 물이나 이것도 이제 명경치라고 합니다. 밝은 명자, 거울경자, 푸칠지자, 물수자, 명경지수라 명경지수가 돼야 그래야 이른바 삼매에 들어가요. 삼매. 그렇게 돼야 달이 중천의 수영장 닿기만은 물이 파도가 출렁거리면 달그림자가 안 비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요히 이제 물이 닿는 것들은 달그림자가 수영장 그대로 다 비친단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의 마음도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맑아야 청정해야 그래야 이제 진리가 비춰온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여불성이 비춰온단 말입니다. 진여불성이 비춰와야 우리가 이제 윤회를 떠납니다. 윤회를 벗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업에 지금 칭칭지 묶여 있습니다. 업은 노예란 말입니다. 몸뚱이의 노예입니다. 몸뚱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 해서는 영원히 우리가 해탈을 못합니다.
그 부처님 법은 몸통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절제를 딱 하고서 해탈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법도에 맞춘 것이 부처님 법이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그 진여연기 그 사상을, 그 연기법을 우리 주체에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체적인 주체의식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풍탄항탈한 게 우리 마음이 산란스럽고, 그때 우리 마음이 지교도 없고, 이제, 딱 그러지 않습니까? 성불하기 위해서는 매사원 결단심이 필요합니다. 결단심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이 상주할, 우리 마음이 항시 의지할 주체적인 사상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여연기 법문입니다. 진여연기는 이것은 그 성자가 보면 천지 우주가 진여연기고, 우리 중생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 하나 산란스럽고, 그야말로 참 아주 혼란스러운 것 뿐이나, 요즘 지금 이른바 정보 지식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보나 지식이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웁니까? 그 여과를 못 시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불안의식을 항시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복잡한 얽히고 설킨 그 정보 지식을 우리가 이제 말키려면은 부처님 가르침 같은 호두를 다 통틀어서 하나의 진리로 포괄한 부처님 진리 같은 그런 진리로 해서 우리가 비춰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 마음은 안정을 취하고, 우리 마음이 정말로 참 산란스러운 마음이 없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경지수와 같은 맑은 마음이 되고, 맑은 마음에서 우리가 이제 참다운 진여불성의 그런 무량 광명이 스스로 지쳐온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로 다 하나도 것도 없는 광명입니다. 불성이 난 것은 그냥 아무 같은 것이 아니라 천지에 가득 찬 생명의 광명이 이른바 불성입니다. 나무 안에 타보고 한 것도 그냥 보통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참 모르는 사람들은 나무 안에 타보면 연불은 그냥 타력적으로, 연불은 그냥 그렇게 부처님은 어디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공부가 아닌가 하나, 부처님은 그렇게 얇은 법문을 하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중생의 견해에서는 그 방편으로 볼 수가 있지만은, 부처님의 본뜻은 우주의 모든 근본적인 진리, 그런 진리에서 항상 말씀했단 말이에요. 안타불한 것도 무량광물이라, 안타불한 뜻이 무량광물이라, 우주에 가득 찬 생명의 광명이란 뜻이에요. 안타불한 것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화두 10,000번, 아미타불을 10,000번 해도 화두 한 번만 하는 것 같이 못하다, 이렇게 망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죠,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부처님 법문이란 것은 다 모두가 다 우리 중생의 근본적인 생명과 관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본체를 말씀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남한테 타올 때 한 번 하면은 헛만치 우리 마음이 부처님한테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모든 그런 신장과 모든 그런 제불보살이 우리를 혼연을 우리를 시킨단 말입니다. 부처님 법문은 무슨 공부를 하나, 우리가 이제 경을 써서 사경을 하나, 또는 경을 외우나, 우리 반야심경 같은 경을 외우나 말입니다. 또는 그냥 좌선에서 우리가 이제 잠자코 부처님을 생각하고 있으나, 부처님 공부는 모두가 다 우리 생명을 부처님한테 가까이 접근시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부처님 법은 대도무문이라 이쪽 길로 가나 저리 가나 다 똑같이 산 봉우리에 다 올라갑니다. 화두로 해도 올라가고 연불로 해도 올라가고 주문에도 올라가고 끊임없이 다 공부만 하면 꼭 올라가는데, 다만 조건부가 있어요. 조건부는 무슨 거면 철저한 계행을 지켜야 됩니다. 이른바 도덕적으로 우리 행동에 하자가 없어야 돼요. 부모한테 효성하고 또는 내관도 절대로 인격을 존중해서 서로 피자 부처님같이 그렇게 존중하고 말입니다. 심지어 어린애까지도 부처님같이 존중하고 우리가 그래야 부처님 뜻에 따르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모두가 다 계행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음식 주의하셔서 절대로 많이 자시지 말고, 그 소식이라는 것이 우리 생명을 장수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압니다. 소식하시면 피도 맑아지고, 우리 장수의 비결로 해서 그 훌륭한 생리학자가마다 그런 말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도 알지요. 그리고 제가 약간 이제 해보니까 이제 그렇고 말이에요. 저도 지금 많이 안 살았으니까, 80 거의 됐으니까. 그래서 많이 자신이 말고, 또 고기 자신이 말고 말입니다. 고기를 먹으면은 우리 피가 오염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나 소나 또는 그 닭이나 그런 것은 우리 사람보다도 헐썩 더 업장이 더 무거운 존재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업장이 무거운 존재의 세포가 우리 세포에 들어올 때 그 좋겠습니까? 그게 안 좋겠습니까? 우리 세포가 오염된단 말입니다. 안 먹어도 되는 것을 무슨 필요로 우리가 그런 것을 돈 주고 사가지고 먹으면서까지 우리 피를 오염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그 불경에 있는 말이 부정소출이라. 벌써 우리 피를 오염시킨단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지키려면은 다뤄야 됩니다. 그런저런 그 보통 속스러운 사람들이 하는 그런 본을 다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스승은 부처님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중생의 업감명기라, 이것은 우리가 이제 무명심으로 해서, 무명심이라는 것은 나라는 것이 사실은 이것은 허망한 것인데, 허망한 거품 같은 것인데, 잠시 인연 따라서 이루어져서 인연같이 보이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내 몸이 있고 밖에 있는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체유의법 몽한 토연이라. 우리 눈에 보이는 대상이나 무엇이나 모두가 다 꿈이나 헛개비나 그림자요 있으나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있지가 않습니다. 인연까지 보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여시관이라 그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그래야 이제 불교 수행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야심경 여러분 항상 있지 않습니까? 반야심경의 본뜻이 무엇입니까? 온 개공이라. 온 법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심신이나 모든 존재가 온 법입니다. 온 개공이라. 온이 다 비어있음을, 온이 다 공이면을 비추어 봐야 조견이라. 빛을 쫓아 볼견자. 온이 다 비어있음을 비추어 봐야 도일체 고액이라. 우리 인생고를 떠난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간단명료합니다. 어느 철학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진여 연기로 해서 그 불교 인생관, 불교 가치관을 확실히 세우셔서 모두가 다 맑은 눈으로 보면 다 부처님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보는 것이고, 우리 중생을 업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나라고 고집하고 또는 그대가 아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고집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모두가 다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참말로 있는 것은 진여연기라. 진여 불성만 우주에 충만히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불교 가치관을 가지고서 꼭 금생에 가장 행복스러운 그 부처님의 그 가르침, 자기 그 본래 면목자를 깨달아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